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와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진데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생기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주님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초청하시냐면요,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이 초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영광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내 사랑 안에 거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냐면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스토킹하는 것이 집착하는 건데 사랑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뱀의 유혹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듣고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요,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예, 죄는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공기를 마시면서 오셨죠? 얼마 내셨나요? 공짜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하나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이요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그 앞에서 기다렸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었대요. 사랑해서 그 사람을 만지고 싶었대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집착이죠. 집착하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사단은요 하와에게 집착하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필요하지요, 배가 고프시니까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뭐라고 유혹하나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너의 위대함을 볼 텐데, 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또 뭐라고 유혹하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것,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죠. 이 시대는요 참으로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거부하게 만드는 세상이죠.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부를 통하여서 내가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그거 거부합니다. 나는 남자이지만 남자를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여자이지만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질서를 파괴하도록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은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것은 시시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내가 관심이 가는 것, 내 정욕이 이끌리는 것, 내 욕심이 이끌리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만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죄로부터 너희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인가요? 10절에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올해 표요 우리가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요, 말씀이 흔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지만 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 삶에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화요일날 오신 목사님께서 부흥회 인도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돕기 위해서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어떤 수고를 했냐면요, 감정적인 손해를 봤어요.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람인데 유대인을 돕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손해를 봤나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를 돕느라고. 또 어떤 손해를 봤나요?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 삶에 흔적을 남기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흔적된다는 것은,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내 삶을 움직이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적을 남기게 하시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나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인이요, 종한테는요, 자기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의무가 없죠. 그런데 친구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시겠답니다. 이유는요, 주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해 주신 게 어떤 건가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셨나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성령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뭔데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나에게 내어주셨나? 그래서요, 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 보니까 내 삶에 생겨나는 열매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열매가 나한테 맺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열매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우리에게 맺히는 그 열매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이 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요,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대요. 그거를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프지 않은데 슬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떤 장소에 갔는데 슬퍼해야 될 장면이에요. 그런데 내가 슬프지 않지만 슬퍼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웃음은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기쁨이 있는 그거는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하다는 게요, 참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났더니 어제 보았던 그 들풀하고 오늘 보는 들풀이 전혀 다르더래요. 아스팔트를 걸어가는데요, 그 새카만 아스팔트가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어제는 걸어가면서 투정 부렸던 아스팔트예요. 어제는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투정 부렸던 인생인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예수가 들어오시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요. 그동안 보았던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 인생 그렇도록 저주스럽고 내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충만이 일어나는데, 어떤 충만? 기쁨이 충만해져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솟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시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이 한 해에도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샘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것,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것,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요, 그 생수의 강이, 그 기쁨이 이 모든 것을 덮고 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었던 그 처음 사랑. 그래서 감격하며 뛰었던 그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실하는가요? 그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시는 거냐면 너희 안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덤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건지 감사하지 않은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전혀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 그 마음을 이렇게 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냐면요, 너희의 눈이 좀 열리면 좋겠다. 너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지,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건 다 배설물이고 예수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너희도 알면 좋겠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가 좀 알면 좋겠다. 그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그것을 알면 그 능력으로 살아갈 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 그 문제 앞에서 기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너희가 그 능력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가 이 능력을 좀 알면 좋겠다. 주님의 이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이 귀하신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목표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요. 설교 예화만 기억해서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 기쁜 거죠. 이 한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맺혀질 그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흔적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